옛 지혜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만 돈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이 운명 안에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만약 운명에 재물이 없다면 금은보화가 눈앞에 있어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운명에 없는 재물을 억지로 얻으려 한다면 재앙은 조만간 닥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운명에 복이 있다면 어디를 가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들도 명리유 시중수요, 명리무시막강구, 밍리요 시종슈요, 밍리우 심어창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운명에 있을 때는 결국 있게 되고 운명에 없을 때는 억지로 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운명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는 사실 모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진실하게 살고 견실하게 일하며 덕을 쌓고 복을 닦으면 운명 속의 재물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이 그들을 보살피는 방식입니다. 만약 믿지 않으신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영험하다고 소문난 재물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당 안은 꽤 조용했습니다. 재물신과 재물신 부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물신 부인이 재물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부자들이 재물을 빌러오면 부자가 되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재물을 빌러오면 못 본 척 하느냐고요. 재물신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이요. 재물신 부인은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저 거지 아이들은 매일 밤 사당으로 돌아와 잠을 자는데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가요? 왜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죠? 재물신은 시험해보면 알게 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재물신은 두 거지 형제가 사당으로 돌아올 때마다 반드시 지나야 하는 다리 위에 금덩이를 놓았습니다. 두 형제가 다리 입구에 다다랐을 때 형이 말했습니다. 야, 동생아, 우리 눈이 먼 척하고 누가 더 빨리 가는지 시합할까? 동생이 좋아 라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눈을 감고 지나가면서 금덩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신이 말했습니다. 봤지? 내가 말했잖아. 그게 운명이라고. 재물신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금을 다리 위에 작게 놓았으니 누가 그걸 보겠어요? 아니면 사당 안의 향, 재미에 금을 숨겨보세요. 매일 밤 그 아이들이 난방을 위해 그 향 재미를 가져가니 분명히 발견할 거예요. 재물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을 죽이는 꼴이 될 것이요. 재물신 부인이 이해하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왜 해가 된다는 거죠? 재물신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좋소. 이때 두 거지 형제는 평소처럼 웃고 떠들며 사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익숙하게 향 재미를 뒤져 난방용으로 가져가려다가 금덩이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뻐서 펄쩍 뛰었습니다. 부자 됐다. 부자 됐어. 형제끼리 이 금덩이를 나눠 집을 사고 아내를 맞이해서 이제부터는 부자가 되자. 재물신 부인은 의기양양하게 재물신을 바라보았지만 재물신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갑자기 형이 말했습니다. 야, 동생아, 나가서 빵 몇 개 사와. 우리 축하잔치 한번 하고 금을 나누자. 동생이 좋아 라고 말하고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동생은 신이 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형, 빵 가져왔어요. 바로 그 순간 문 뒤에 숨어있던 형이 몽둥이를 휘둘러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빵을 집어들고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금은 나 혼자만의 것이야.
뜻밖에도 형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땅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생이 빵에 독약을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재물신이 말했습니다. 봤지? 원래 두 형제는 거지로 살며 즐겁고 걱정 없이 평생을 살 수 있었는데 결국 금덩이 하나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꾸려. 재물신 부인이 한숨을 쉬며 무력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연한 분들이시여, 옛사람들은 덕불배위, 필유재앙, 대부페이웨이, 비요자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덕이 그 지위에 걸맞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돈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돈과 연결시키고 돈이 있으면 성공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평안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지는 모두 하늘이 정하는 것이며 당신의 것이라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보십시오. 옛날 섬서성 샨시셴, 동광현 통관셴, 장창 시성을 가진 아주 부유한 원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5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장원회는 재물을 빌고 복을 바라는 일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유장매이 경력, 리우창마이 이징이라는 책들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자, 바치를 계산해 보았고 관직에 어울리지 않지만 부자가 될 운명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선조들이 남긴 토지와 사업을 전념하여 관리했습니다. 과연 세월이 흐르자 가사는 점점 더 번창했고 10년도 차에 되지 않아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호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얻어 후손을 잇게 되었으니 마음속으로 매우 만족했습니다. 아들의 첫돌날, 원회는 진심으로 아들의 팔자를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팔패지명, 바바이즈밍이로다. 수백만 양의 가산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씨 가문의 대도 여기서 끊어지겠구나. 원회는 슬퍼하지 않고 나쁜 운을 씻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장입덕 창리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만약 좋은 운명을 가진 며느리를 찾는다면 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원회는 항상 아들 또래의 처녀들에게 주의를 기울였고 백방으로 그들의 팔자를 알아보며 좋은 운명의 며느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장입덕이 7살이 될 때까지도 원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원회는 길일, 지리을 택해 약간의 은화를 가지고 백마를 타고 동광을 떠나 바깥 지방을 돌아다니며 찾아 나섰습니다. 하늘은 사람의 노력을 저버리지 않았고 결국 그는 세상에 드문 천부적인 운명을 가진 어린 소녀를 찾았습니다. 그 운명은 팔패지명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패지명, 10바이즈밍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정소연 딩샤오주안이었고 그해 7살이었으며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장원회는 소연의 할머니를 찾아가 그 소녀를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할머니는 성안의 대부호인 장백조, 차랑바이처라는 말을 듣자마자 감히 거절할 수 없었고 감히 주제넘게 라는 겸손한 말 몇 마디만 한 후 혼약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논의가 끝난 후 장원회는 바로 소연을 데리고 동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소연에게 입덕과 함께 공부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화목하게 지냈고 중마고우처럼 정이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원회는 육순, 리우슌이 막 넘었을 때 과로로 병에 걸렸고 아무리 많은 명의를 초청해도
살릴 수 없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입덕이 16세 되던 해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해 혼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이듬해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입덕은 점차 방탕해져 부잣집 공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심지어 도박과 유흥에 빠져 온갖 폐륜적인 짓을 저질렀습니다. 집에 돈이 많았으므로 물 쓰듯 낭비했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은화는 뭉텅이로 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여 개의 사업체와 비옥한 토지는 모두 타인의 손에 넘어갔고 집안의 귀한 그림과 골동품마저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그날 장입덕은 집으로 돌아와 인생의 모든 불행을 소연에게 탓하며 그녀가 천부적인 운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불운을 가져오는 혜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매 속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소연은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저도 떠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 백마를 타고 저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제 말도 늙어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장입덕은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정소연은 빵을 조금 굽고 소금에 절인 오이와 몇 벌의 옷 그리고 몇 가지 장신구 20냥이 넘는 개인 은화와 금덩이 하나를 챙겨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그녀는 백매에 올라타 말했습니다. 백마야, 백마야, 옛날에 시아버지가 너를 타고 나를 이리로 데려왔지. 이제부터 네가 더 이상 가기 싫어 멈추는 곳이 바로 내가 머물 곳이다. 네가 강가에서 멈추면 나는 강에 뛰어들 것이고 나무 옆에서 멈추면 목을 맬 것이며 산에서 멈추면 낭떠러지로 뛰어내릴 것이다. 나의 운명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상하게도 늙은 말은 그녀의 말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우렁찬 소리로 울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말은 2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마을 옆에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마는 그 초가집 앞에 다다르자마자 멈춰서서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고개를 흔들고 코를 킁킁거리며 몇 번이나 크게 울었습니다. 소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혼잣말했습니다. 백마가 더 이상 가지 않으려 하는구나. 설마 여기가 내가 몸을 의지할 곳인가? 그녀는 고삐를 몇 번 당겼지만 말은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몇 걸음 뒤로 물러나 고개를 흔들고 꼬리를 흔들다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소연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땅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초가집 주인이 소연을 발견하고 급히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주씨 성을 가진 여인으로 15세의 고가오 씨 집안으로 시집왔으나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덕성대청을 힘들게 키웠습니다. 덕성은 장성하여 나무꾼으로 살았고 이제 26세였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탓에 집이 너무 가난하여 아내를 맞이할 수도 없었고 모자는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소연은 할머니에게 모든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만약 장씨 집안의 도련님이 쓸모없는 인간이라 너를 버렸다면 너는 내 딸이 되어라. 앞으로 계속 우리 집에서 살아도 좋다. 그리하여 소연은 주씨 집에서 몸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소연과 덕성은 날마다 정이 쌓여가며 점차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우 기뻐하며 두 사람을 위해 간소한 혼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어느 날 집이 너무 가난해서 밥을 지을 쌀이 없었고 한밤중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린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따리에서 장씨 집에서 가져온 개인 돈과 금덩이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게 아직 돈이 조금 있어요. 어머니께서 임시로 먼저 쓰세요. 방 건너편에 누워있던 덕성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이 어떤 것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금이라고요? 뒷산에 많이 있어요. 소연이 더 물으니 덕성은 몇 년 전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베고 있는데 갑자기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산비탈의 큰 나무 밑으로 달려가 비를 피하다가 우연히 잡초와 가시덤불 속에서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집 두세 칸만한 넓은 동굴이 있었고 바위 벽은 매끄러웠으며 뒤쪽 벽에는 돌무더기가 몇 개 쌓여 있었습니다. 한가했기에 그는 도끼로 대충 몇 번 두드려 보았는데 속이 빈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그는 돌무더기를 치워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기어 들어가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두세십 걸음 더 깊이 들어가니 똑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작은 나무 조각에 불을 붙여보았는데 동굴 안에는 안장처럼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작은 물체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을 집어보니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는 각기 하나씩 큰 동굴 밖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것들이 노르스름한 색이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식량처럼 먹을 수도 없었기에 그는 다시 작은 동굴 안으로 가져다 넣고 돌로 예전처럼 막아두었습니다. 이 일은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어머니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덕성의 이야기를 들은 후 소연은 이곳이 누군가의 보물 은닉처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덕성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소연아, 차라리 너와 덕성이 함께 가서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어떻겠니? 정말 금이라면 나중에 천천히 옮겨오자. 다음 날 두 사람은 작은 언덕을 넘고 시냇물을 건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큰 나무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잡초와 가시덤불을 헤치고 작은 동굴을 다시 찾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덕성은 무거운 돌무더기를 치우고 기어 들어가서 매우 빠르게 동굴 안의 물건들을 꺼내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소연은 동굴 입구로 가져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세상에, 그것은 정말 금덩이, 금원보, 진 웬바오, 그리고 금벽돌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덕성을 불러 금덩이 한 바구니와 금벽돌 6개를 가져오게 한 후 동굴을 예전처럼 막고 덕성에게 당부했습니다. 어머니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우리가 먼저 집을 짓고 나중에 천천히 옮겨오자.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10여 채의 넓고 밝은 기와집들이 우뚝 솟아났고 주위에는 큰 담장도 추가로 지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몰래 동굴 안의 모든 금을 옮겨와 옛날 장백만, 창바이완 보다 수백 배나 더 부유한 대부호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규모를 확장하여 화려한 정원과 누각, 정자들이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덕성은 성 안에 많은 상점을 열어 매일 엄청난 금은보화를 벌어들였고 점점 더 부유해졌습니다. 주변 지역의 농사도 순조로웠습니다. 소연은 농민들에게서 아주 적은 소장료만 받았습니다. 가족 수가 많고 노동력이 적은 가구는 돈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주 구호했습니다. 백성들은 크게 감사했습니다. 2년 후 이 지역은 긴 가뭄에 시달렸고 하늘에는 붉은 태양이 자결하며 땅은 갈라지고 나무들은 말라 죽었습니다. 땅에 의지해 살던 농민들은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과 덕성은 의논하여 통관, 관문 밖 근처에 빈터 하나를 택해 수십 채의 초가 움막을 짓고 마른 풀을 깔아 멀리서 온 피난민들이 머물게 했습니다.
매일 그들에게 2끼의 죽을 나누어 주었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끼에 한 국자씩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피난민들은 점점 더 많이 몰려들었고 때로는 수천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죽을 먹는 시간이 되면 커다란 솥들 앞에는 모두 굶주린 백성들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어느 날 옷이 너덜너덜한 한 사람이 구호막사로 비틀거리며 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소연의 전 남편, 옛날에 수백만 양의 가산을 모두 탕진했던 장입덕이었습니다. 그가 막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었고 저녁 죽은 배식이 끝난 후였습니다. 그는 허리에 묶인 낡은 주머니를 꽉 움켜쥐고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고 따뜻한 천막 안으로 끼어들지도 않고 그저 바깥에서 몸을 웅크린 채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큰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장입덕의 배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쓰러진 그는 그 후 다시는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연한 분들이시여, 한 사람의 평생 재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비록 부지런히 노력하여 약간의 작은 재물을 축적할 수는 있지만 큰 분은 운명에 의해 결정되며 그 운명은 한 사람의 덕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속담처럼 당신은 자신의 인식 범위를 벗어나는 돈을 영원히 벌 수 없습니다. 운이나 장교에 의지하여 일시적으로 약간의 재산을 벌더라도 결국 능력 부족으로 인해 잃게 될 것입니다. 덕행이 근본입니다. 재물은 품행이 불러와 덕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덕을 베풀기 위해 재물을 쓰는 것이지 재물을 위해 자신을 혹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범사운 레오판시슌에도 100냥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100냥의 복덕 후대을 가진 사람이다. 1000냥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1000냥의 복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운이 순조롭기를 바라지만 그 갈망의 길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부귀가 본래 운명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운명에 부귀가 없다면 재산이 눈앞에 있어도 손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운명에 복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복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부귀를 누릴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만족할 줄 모르면 재앙과 원한을 자주 만난다고 했습니다. 운명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면 보통 스스로 재앙과 번뇌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재물은 복이며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방탕하고 사치스럽게만 산다면 아무리 부자이고 복이 많다 해도 복분은 소진될 것입니다. 전해지는 배에 따르면 어느 관상가가 1인보 리린푸를 만나 그가 30년간 태평성대의 재상이 될 팔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1인보는 짧은 기간 재상을 지내다 초씨 가문에 의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검상에서 임종을 맞이했을 때 1인보는 관상가를 책망하며 잘못 말했다고 했습니다. 관상가는 오히려 말했습니다. 재상께서는 정말 그런 복분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셨습니다. 재상께서 드신 오리혀 요리 한 그릇은 오리 1000마리를 소모했고 거위발 요리 한 접시에는 은 1량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진귀한 보물을 수집하고 술과 색에 빠져들었습니다. 재상께서 누리신 것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복분의 수준을 넘어섰기에 오늘날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1인보는 듣고 나서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본래 있던 복도 재앙으로 변해 부귀가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한순간에 불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부귀는 갑자기 찾아오면 예기치 않은 재앙이 되기 쉽습니다. 옛말에 옷이나 음식을 절약하는 것은 심량이 있다고 해서
10냥짜리 옷을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복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으로 풍족한 것입니다. 중년이 된 사람은 복을 알고 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방탕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아야 운명 속의 복이 작은 물줄기처럼 끊임없이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오는 복이 오래 지속되고 깊습니다. 옛사람들은 부귀와 명예는 도덕에서 비롯되며 마치 시골에 피어나는 꽃처럼 저절로 피어나 번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동안 깊은 덕행을 지닌 사람만이 만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진 덕행의 깊이만큼 부귀를 기르고 그만큼의 재운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덕행이 부족하다면 운 좋게 약간의 성과를 얻더라도 복은 얕고 고갈될 뿐입니다. 명나라 시대에 양주, 양초, 근처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덕분에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오랫동안 소금 장사를 해온 단골 고객이 있었습니다. 이 고객은 관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이 멀어 돈을 가지고 가기 불편했기 때문에 그는 상인에게 큰 돈을 맡기고 대신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소금 상인이 떠난 후 상인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돈을 찾아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길한 일이 생길까 염려하여 그는 모든 돈을 화분 안에 묻어두었고 동시에 사람을 관중으로 보내 소금 상인의 행방을 찾게 했습니다. 그의 집까지 찾아가서야 비로소 그 소금 상인이 사망했으며 게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가족에게 맡긴 돈에 대해 말할 틈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은 모든 돈을 소금 상인의 아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집안은 더욱 친밀하게 왕래했습니다. 상인의 사업도 그 덕분에 관중 지역으로 더욱 깊이 진출하여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귀는 대개 그 뒤를 받쳐주는 덕행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옛사람들은 덕이 크면 마땅한 지위를 얻고 어떤 길을 가든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인품은 반드시 지속적인 복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은 당신을 더 빨리 가게 할 수 있지만 깊이 있는 품행은 당신을 더 멀리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삼종 선자배복 산총샨자페이프에서도 천도 티엔더우는 부지런한 사람을 돕고 인도 랜더우는 선량한 사람에게 보답한다고 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풍성하게 찾아오고 재물도 저절로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란이 끊이지 않던 시절, 쌀값이 나날이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지만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쌀가게가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기술자를 불러 저울을 고쳐 읽은 16냥짜리 저울을 15.5냥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의 장사는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서 쌀을 사러 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식사 후 주인은 의기양양하게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장사가 이렇게 번창하는 것은 결국 15.5냥짜리 저울 덕분이야. 뜻밖에도 말이 끝나자마자 딸이 곧바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기술자가 저울을 고치러 왔을 때 딸이 몰래 따로 부탁하기를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많아 정신이 흐려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일근이 15.5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16.5냥짜리 저울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쌀가게가 번창한 것은 반냥을 빼는 간사함 때문이 아니라 반냥을 더하는 선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기지와 운, 관계에 의존하면 한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복은 선한 마음과 선행을 기르는 것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노자라오찌는 일찍이 천하 사람들이 얻는 것이 이득이라고 알지만 주는 것이 진정으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손에 쥔 것만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받기 전에 먼저 주고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남 돕기를 좋아하면 운기가 점점 왕성해지고 감사할 줄 알면 보답을 점점 더 많이 받습니다. 나누기를 좋아하면 기쁨과 복도 날마다 풍성해집니다. 복연도 점점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평생에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이 매일 심었던 선한 마음과 선행의 결과입니다. 속담처럼 하루 한 푼, 오래 모으면 돈이 되고 닳아 없어지는 밧줄도 돌을 끊고 작은 물방울도 오래되면 돌을 뚫는다고 했습니다. 평생 동안 돈, 재물, 부귀, 복은 사실 모두 자기 자신의 인이며 자기 자신의 과거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될지 안 될지, 당신의 운명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두 당신이 매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얼마나 주었는지, 얼마나 쌓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유연한 분들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점을 가져다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를 응원해 주시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십시오. 덕을 쌓고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복된 운명을 가진 분들의 앞날이 더욱더 아름답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선한 지식을 나누고 확산시켜 무량한 공덕을 쌓으십시오.